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다가 천국의 그 형태를 온전하게 말씀하신 곳이 없고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조금씩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주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억지로 풀기도 하고 또 그러다 잘못 나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큰 축복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외에는 다 여자를 통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간 중에 그런 뜻이에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요한의 때까지를 적용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요한의 때까지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우리가 쉽게 하여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내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살펴보면은 아주 믿음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녀들 하나 둘 낳고도 그래봤자 3년, 6년, 3년 태울로 10년, 셋 낳으면 10년. 얼마나 쩔쩔맵니까? 바쁘고. 그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3년 태울로 해도 100명. 또 큰 자녀들은 손자, 손녀 출생시키고. 그렇게 대가족적이고 또 바쁜 중에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녀 몇날 두고도 그냥 그 일에 매달려서 쩔쩔매서 걸핏하면은 우리가 핑계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는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을 미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 에녹도 있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한 능력의 종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또 다윗도 있습니다. 뭐 다말 같은 여인도 있고 또 기생하던 라합 같은 여인도 있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 대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보다 누가 크다? 세례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크다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믿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바로 알고 많이 알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니까 자연히 하늘나라에서도 그 누릴 영광이 크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크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작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 믿어야지.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시켜주신다니 감사하지. 그런 정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또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삐뚤어지게 알면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하셨다? 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약 2년밖에 안 돼요. 3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려고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서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감당했죠. 불과 한 2년 동안.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한평생 했고 모세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런데 그들보다 한 2년 동안 사역한 세례 요한이 어쩌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렸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앞으로 우리 죄값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정도만 알았지 세례 요한처럼 낙하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또 즉시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실 걸 믿었지만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또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는 인간이시지만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뭘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부족한 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자기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겸손하게 나타내고 또 그는 자기가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드립니까?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심판주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증거한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목사가 큰 자인가? 장로가 큰 자인가? 천만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은 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뭐 에레미야, 엘리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답변이지만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무엇이다? 우리의 온전한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우리도 뭐가 되겠습니까? 점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다면 믿은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로 아는 사람은 믿는다. 정말 믿은 사람은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섬긴다. 그런 사람이 점점 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또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제일 크게 높이셔놓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4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1번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심령천국.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잘 나누면은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즐거움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코로나도 있고 우리 인간 생활에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심령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심령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번으로는 천년왕국 천국이 있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난리, 온갖 질병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제가 처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코로나19가 왔는데 인간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뭐 백신 개발하고 뭐 치료약 개발하고 그러면 자꾸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 뜻대로 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변종 바이러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미크론. 앞으로는 말세가 되면 더 극심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환난과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공중으로 붕언이 다 들림받고, 꿈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거니 천사들처럼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쯤, 꼭 청년은 아닌데 성경의 말씀에 1000년이라고 했어요. 1000년 동안쯤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상 낙원, 에덴 동산처럼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신약 시대의 교회 천국을 천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신약 시대의 교회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의 천국은 1번과 4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야, 천국, 또 신약시대 교회 천국.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그때 당시로까지요. 그때까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일부 앱에서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인기몰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를 따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고 받들고 우상화해도 천국에 들어있는 작은 성도에 비하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지금 몇 억만 명이지 BTS를 따르고 그러잖아요. 몇 억만 명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줄 아세요? 자, 노래 하나 이제는 어떤 노래를 발표해야 또 인기몰이를 할까? 밤낮으로 그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또 몸동작은 어떻게 해야 새로운 것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또 인기몰이를 할까? 그러다가 마약 손대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살을 하고. 그러나 천국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축복된 세계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데서 작은 성도라도 기본적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웅 혹은 군왕들 대통령들이 누리는 그것보다도 천국에서 누리는 작은 성도 그 행복한 생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그때 당시까지 큰 사람이라 하지만은 천국에서 세례요한도 이때 사실은 뭔만 하다 갔습니까? 고생만 하다 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바르게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해서 큰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육신적 생활에서는 어땠어요? 고생만 하다 갔어요. 30여 년 동안 신앙의 수련을 하면서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고 메뚜기와 석청도 절도 꿀도 먹어봤어요. 날마다 꿀 먹어본 몰라요. 또 그렇게 또 몸에 적응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꿀 이렇게 그냥 한 숟갈 먹으면 막 속이 다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또 메뚜기만 먹어보라고요. 그런데 메뚜기, 석청 그렇게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30여 년 동안 신앙 수련을 쌓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건 누리질 못한 거예요. 또 한 2년 동안 사역 감당하면서 마침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증거도 했지만은 실제 세례요한이 누린 것은 별게 아니었다 그거예요. 영적으로는 큰 자였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성도라도 천국에 딱 올라서면 어쩌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 정금으로 딱하니 길바닥에 깔려있고 온갖 보석이 다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혀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고 온갖 보석으로 쌓여있고 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주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져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비하면은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성도가 더 행복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더 많이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성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니까 실감을 안 해요. 과연 이대로 될까? 그러나 딱하니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갑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천국으로 탁 들어가면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 세상 영웅, 군왕,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 교회천국이 있는데 크다고 할 때 무엇이 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이 알고 정말 바로 아는 사람은 뭘 한다? 순종하고 이루어드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 이것까지는 증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천국에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쩝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 계열 죄악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
이거는 신약 교회 천국에서는 주일학교 작은 아이들도 교회만 제대로 나왔으면 안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그겁니다. 정확히 안다 그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주일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따가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갈지 말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주일학생들도 당당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는 것보다, 요한이 아는 것보다 신약시대 교회천국의 주일학교 작은 학생도 정말 믿은 사람은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나라 천국과 신약시대 교회 천국에서. 그 다음에 셋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인 강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때 인정사정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무찔리고 그들 땅까지 침략을 해서 당당하게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침노를 당하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그거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어 충성하고 못 맞춰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쩍 벌리고 서 있으면은 감이 떨어져서 입속으로 들어오냐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든지, 그러면 감망 해가지고는 따든지, 그렇게 할 때 자기 것이 되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쭉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천국에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 저렇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예비되는 축복,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군을 무찌르는 때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니 용기를 내어 침략하여 빼앗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천국에 예비된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아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대로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충성해서 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에녹 같은 사람도 300년 동안 자녀 낳으며 자녀만 100명이 되고, 그때 당시 몸이 건강하고 다 좋았으니까는 뭐 연년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셋쌍둥이 넷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들 손자 손녀까지 다 거느리고 그들들 다 양육하고, 그런데도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노한 거예요. 근데 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충성해서 분투 노력하면 그만큼의 축복의 세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생 라비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살아남은 거는 라합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은 100년이라도 짧고 나라나 민족도 망했다 흥했다.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은 생각지 않고 민족의 나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써야 할 믿음, 바쳐야 할 몸과 마음 바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라합이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고발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정탐꾼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내시고 라합 가족까지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라합이는 민족과 국가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면 큰일이 난다.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그리고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행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까지 되고 다윗의 할머니 솔로몬의 할머니까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냥 구경만 하고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비되어 있고 수북이 쌓여 있는 그 상급과 영광은 어떻게 해서 받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여 몸바쳐 헌신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의 육신적인 부패한 생각들, 타락된 생각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에 자꾸 순종시켜 나가고 그럴 때에 그건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내 것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앞으로 더 극심한 재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예요. 네? 저도 현장 예배 안 드리면 편하겠습니까? 더 힘들겠습니까? 편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안 좋은 눈치 받아가면서 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예비된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도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변함없이 딱까지 남편으로 아내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가야지. 조금 어렵다고 이혼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있든 정치적 압박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꿋꿋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 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예비된 그 수복이 쌓이는 축복을,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사모하며 감사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일주일간 7일 동안 지키라고 했고 8일째 되는 날 또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은 대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고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 것 되는 거 아니고 장로 것 되는 거 아니고, 예? 누구 다른 사람 것 되는 거 아니고 누구 것이 돼요? 바로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각자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넷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유한의 때까지다. 율법 613가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 그건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아라,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네.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못 지키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으면 그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사망, 육신의 죽음, 사망과 영적 죽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있어도 누구로 해결이 된다? 예수님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증언했어도 그 결국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락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는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새롭게 율법의 말씀이나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 그거예요. 요한까지로 끝나고 이제 그 실제적인 주인공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천국에 뭐가 쌓여요?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큰 자가 되고,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 내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 돌아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 천국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에 예비되는 그 상급과 축복을 사모하며 몸 바쳐 마음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면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행한 만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남의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내 것. 다 같이 해보시다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내 것으로 만들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